갈라디아서 1장 10절. 찬양하는 걸 들어보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설교 준비 안 하셨냐고. 그래서 안 했다고. 안 해서 짧게 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이 성경 기절은 어느 거를 잡아도요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앞뒤가 성경이 이게 다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 기절은 어느 것을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기절 그냥 잡아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찬양을 아까 했잖아요. 찬양할 때 너희가 사람의 뜻을 구하랴 하나님의 뜻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찬양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은 갈라디아 1장 10절이다. 갈라디아 1장 10절. 예, 그게 갈라디아 1장 10절 노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목을 삼은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고 싶어요? 사람의 종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종 되고 싶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도둑놈 되겠더라고요. 왜 순식간에 도둑놈 되냐면 우리가 먼저 내 자식을 내 것처럼, 또 내 돈을 내 것처럼, 내 지식을 내 것처럼, 내 시간을 내 것처럼, 내 생명을 내 것처럼만 생각하면 순간 도둑놈 됩니다. 그게 유괴범이라 그랬죠. 아니 자녀를 놓고서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놓고서 그냥 그거 놓고 자기 맘대로 자기 건 줄 알고 도둑놈이지 뭐예요. 그게 유괴범이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좀 괘씸하게 보겠어요. 왜 너 자녀들이 너한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다른 데 태어날 수도 있는 걸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놨더니 네가 네 맘대로 한다? 이상하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한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맘대로 한다, 또는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맡겨야 돼? 이 자녀들을 어떻게 맡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맡겨야지 이게 진짜 맡기는 건가? 사람이 헷갈린다고요.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그냥 내 거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내버려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하나님 겁니다, 맨날 하나님 겁니다, 맨날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또 여기 성경에 말하는 도둑놈이다 그랬을 때 도둑놈을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온 자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먼저 온 자. 그러니까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근데 그 전에 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먼저 그냥 막 온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성경의 그 구약에서 그 출애굽 사건 있죠. 출애굽 사건 있을 때 거기 도둑놈은 누구예요? 먼저 온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먼저 온 자가 누구냐고요? 모세지. 누구예요? 모세가 도둑놈이지 그럼. 아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다가 어디로 갖다 놓으려겠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데려다 놓으려겠죠? 근데 모세는 도둑놈이니까 광야에서 죽어야 되지. 가나안 땅까지 못 가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다 자기 걸 잃어버리고 누가 데리고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예, 못 들어갔어요? 예,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들어갔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시체로 들어갔어요? 아니, 광야에서 묻었다니까. 없어졌다니까. 시체가 어디 갔나 없어졌다니까요. 예, 시체가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모세가. 그래서 한간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뭐 부활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승천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 시체 발견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광야에서 시체가 사라졌고요. 어디다 두었는지 시체를 몰라요. 죽긴 죽었는데 분명히.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하면, 모세를 광야에서 죽게 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네? 아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같은 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건데, 그거를 똑같이 않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는 거고 율법이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구원 은혜다. 이렇게 여호수아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이름이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제 이어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모세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체가 광야에 못 찾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 시체를 못 찾아요. 왜? 여호수아랑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살아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랑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할 때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아벨로 죽고 셋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세 명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야곱이 돼서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허리를 이렇게 침을 당해서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을까? 모세는 율법을 설명하고 여호수아는 은혜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금방 아시겠죠? 아까 예수님께서 자기는 이제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랬고, 도둑놈이 먼저 온 자가 도둑놈이라 그래서 도둑놈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도둑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아까 죽인다는 말이 디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라고 했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연기를 뿜는다. 그러니까 연기를 뿜어 거친 숨을 쉬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디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도둑이 온 것은 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뺏어다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도둑놈이 좋은 거라니까요. 도둑놈이 여러분은 지금 도둑놈이에요? 주인이에요, 자녀들한테? 도둑놈이라니까. 여자는 도둑녀. 자녀들한테 부모가, 여기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뭐 별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부모인 줄 아는데, 아니 다 도둑놈 아니면 도둑녀예요. 근데 그게 나쁜 단어가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도둑처럼 주님이 오신다 할 때도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라는 게 먼저 온 자를 도둑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를 도둑이고 나중에 온 자를 선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먼저 온 도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시대 때 누가 도둑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랬겠죠? 하나님 잘 섬겨라,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겠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를 도둑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을 얘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구원하는데 그 전에 율법이 와서 사람을 죽여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놔야, 그 도둑놈이 와서 죽이고 멸망을 시켜놔야, 완전히 파괴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원하죠. 그래서 누가 왔냐면 출애굽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다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것도 같은 애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 것도 같은 애가 아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요런 거를 깨닫고 얘기하면 이해를 좀 한 거고요. 요런 걸 깨닫지 못하고 얘기하면 이해를 아직 못한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요걸 나누어서만 생각을 하면 선악과 설명이고, 요게 요렇게 뭉쳐져 가지고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면 생명나무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뭐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도둑놈이 이끌어내는 거니까 뭘로 이끌어내겠어요? 율법으로 이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광야에 나오자마자 준 게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무교절 무교병이 나오죠. 14장에 홍해바다를 건너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뭐 하는지 알아요? 출애굽기 15장에 율법을 줘요. 15장에서 그 율법 준 거를 정리해서 쓴 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10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 줄 알아. 그 10계명만. 그게 율법인 줄 알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출애굽기 15장에 이미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줬어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 그 마라의 우물에서 마라의 쓴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쓴물이 뭐가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었죠. 그래서 쓴물과 단물이 두 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이 같이 있잖아요.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이라는 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는 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서는 왜 쓴물이 있어서 단물되나?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바뀌는, 선악이 생명나무로 바뀌는 두 개의 나무를 두 개의 그 나무를 설명하는 게 쓴물과 단물이란 말이에요. 한 우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꿔놨어요? 나무를 던졌죠, 하나.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가 뭐겠어요? 지팡이. 그 나무가 지팡이,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그 쓴 독을 다 빨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쓴 독은 다 누가 가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가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이 악한 것이 이제는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 선악과가 없어졌는데 생명나무로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쓴물과 단물에서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미 법을 정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나 안 주셨나, 거기서 법을 주셨어요. 그거를 정리한 게 출애굽기 20장이란 말이에요. 10계명.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뭐가 있냐면요, 그 우물에서도 쓴물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쓴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선악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단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왜냐하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이제는 쓴물로 살지 않고 생명나무 대신 단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쓴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율법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면 큰일 나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위대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갖다 광야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돼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모세를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보는 거죠. 들어갈 때는,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했어요. 모세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 뭐라고요? 율법이 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율법의 부모라는 건 어떤 걸 율법의 부모라 그래요? 맨날 뭐 혼내는 게 율법의 부모예요?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가, 또 나의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의 생명을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나, 내 남편을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나,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나,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율법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율법적으로 대한다는 말이 뭘까? 막 순전히 막 악독하게 대하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악독하게 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악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모세가 자기가 자기를 믿으라고 하거나 또는 자기를 따르라고 할 때 자기를 믿으라고 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면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라고 한다고요. 부모가 자기가 부모니까, 내가 네 부모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왜 이렇게 주일 낮에 하고 오후에 이렇게 얘기하게 됐냐면 학생 수련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건데 그걸 학생들은 잘 들었는데 부모들이 잘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학생 수련회니까 학생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 수련회 때 했는데 부모들은 잘 못 들었으니까 부모들한테 잘 듣게 해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녀인 줄 알아서 이게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래서 자기 말 잘 들으라고 그래요, 부모가. 그럼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기분 나빠한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기분 나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자녀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자기 말을 자꾸 들으라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꾸 자기 말 들으라고 그래.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자꾸 자기 말 들으라고 그러고 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도 내 말 들어!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마귀 되는 거고요, 이게. 이게 마귀가 애들을 유괴해 간 거고, 납치. 이게, 그래.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네가 무슨 내 말을 들어. 너 내 말 안 들어도 돼.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 그럼 하나님 말씀만 잘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부모 공경하러 나오거든요. 그럼 부모 공경하러 나오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 그러면 이 부모를 그냥 공경하거든. 근데 자꾸 자기 말을 먼저 들으라는 거야. 막 승질도 내고 하면서 승질 내면서 자기 말을 먼저 막 들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유괴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납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납치해간 납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라고. 이게 그거 찾을 때까지 얼마나 노심초사 가슴에 묻고 힘들어겠냐고요, 그 자식을 찾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짜 생각해요? 아니면 진짜 자기 자식 같은 거예요? 대부분 자기 자식 같은 거야.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볼 때 다 자기 거 같은 거예요. 자기 남편, 내 아내, 내 남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되더라. 내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게 아니니까 존중해 주게 되겠죠. 뭐 내 거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게 아니니까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누구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존중하게 되더라는 거지. 아내에게도 존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존중하게 돼 있어요.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뭐 아내에게 야 어쩌고 근데 남편에게 또 그런 사람이 있죠. 또 남편들한테 야 너 어쩌고 이런 사람이. 이거 막 가자는 거지 뭐. 막장 드라마가 다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가 텔레비에서 있는 게 아니라 다 막장 드라마, 텔레비에 나오는 것들 다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갖다 다 써놓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거야.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아니 야 너 어쩌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막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왕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주라고 생각한다면요,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라면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야비한 게 뭔지 알아요? 진짜 대통령 아들이고 딸이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어요? 조심해서 대한다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 아들이나 딸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맘대로 대하고, 또 옆에 좀 못 사는 집안의 자녀, 이렇게 아들, 딸 이러면 또 무시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야비한 짓입니까? 진짜 야비한 거죠? 가소로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그게 뭔 짓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두 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있든 없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왕의 대통령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정말 소중하게 대해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된다고. 그냥 우리가 대할 때, 그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함부로 대하겠냐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부모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모에게 막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부모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먼저 뭐가 바뀌냐면 인격적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한다고요, 사람을. 이해 가겠어요? 무슨 말인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요. 자,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자녀들을 내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혼내지도 마, 그럼? 아니 대통령 아들 딸이니까 뭔 혼내겠어. 그거 진짜 혼내지도 못하고 이거 아이고 그냥 이거 아이고 내 대통령 아들 딸만 아니면 내가 그냥 아니 대통령 아들 딸은 못 혼내고 그러면 거지 아들 딸은 혼낼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소롭고 야비한 사람이라 했죠. 그게 대통령 아들 딸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야비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마음에 딱 맞는 아들과 딸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과 딸로서 대통령의 마음에 딱 합당한 그런 아들과 딸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이게 몽학선생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책임감 있는 신하죠.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냥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방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대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뭘로 대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이 되지 못하면 말씀으로 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이란 모세가 갈 때 모세가 혼자 간 게 아니라 말씀이 같이 간 거라니까요. 지팡이를 꼭 들고 다녀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자기 모세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어디 갔어요? 땅에 버려버렸다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땅에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때 모세의 지팡이는 땅에 버려버렸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지 뭐. 모세의 지팡이, 자기가 이제까지 들고 다니던 이 막대기는 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젠 다시 꼬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꼬리를 든다는 얘기는 지팡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머리를 들은 거야? 꼬리를 들은 거야? 꼬리 잡아야지. 그거 머리 잘못 잡으면 뱀 어떻게 되겠어? 뱀으로 이럴까봐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살살살 이렇게 하면서 꼬리 살짝 이렇게 잡으라고? 하나님이 그랬을까? 아니야. 틀림없이 머리 있는 쪽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자리란 말이에요. 머리가 위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위에 있던 머리 있는 지팡이를 놔라 그러니까 딱 놨거든? 놓으니까 꼬리를 잡으라니까 이 지팡이, 내가 잡고 가던 지팡이는 땅에 놔서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거꾸로 들으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된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머리는 꼬리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잘 살려고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거지 된다니까.
땅에서 못 살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부자 되는 거고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선택하는 거지 뭐하러 우리가 땅의 걸 선택하겠어요? 그게 머리가 된 자가 꼴이 되고 꼴이 된 자 머리, 우리 다 머리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꼬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사실은. 그러면 하늘나라의 머리가 되지. 반대로 기도하고 있어, 사람들이 반대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꼬리 잡으라니까 꼬리를 딱 잡으니까 어땠어? 그게 머리가 된 거예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에요? 하나님 지팡이에요? 하나님 지팡이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가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종이, 신하가 가가지고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지 않아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반대도 하고 막 모세 욕도 하고 막 해도 모세가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러면서 참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으면서 끝까지 끌고 나와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거를 맡은 자란 말이에요. 모세가 맡아서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는 게 모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역할. 그 다음에 역할은 누가 이어받아요? 여호수아가 이어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건 여호수아가 할 책임이고, 광야까지는 모세가 할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자녀가 끝까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부터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돌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또는 내 자녀들이 나를, 또는 내가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도둑놈이 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고, 멸망, 아폴림이라는 게 뭐라고요? 잃어버린다, 파괴시켜버린다, 없애버려, 파괴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존재하고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노병이잖아, 노병. 그래서 나이 먹고 모세가 노병이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해?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진짜 모세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처럼 활동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멸망해 버린다고,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내 거로 소유하려고 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쏙 들게 키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키우셔야 돼.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시게 해야 돼. 교회 나와서 떠들면 어떻게 돼? 조용히 쉬고 자기 옆에 앉아서 예배 잘 드리게 만들어줘야 돼. 누구 마음에 쏙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을 맡은 종이라니까요. 우리가 종이야.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사라질 뿐입니다. 어느 날 사라져야 하고 진짜 예수가 와서 이 아이들을 만나고 데려간다고요. 이 아이들을 만나서 진짜 예수가 여러분 자녀들을 만났으면 좋겠죠. 여러분도 예수를 진짜 만나야 되고, 그거예요. 바로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심령도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가요. 누구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요? 어린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만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어린 자들만 데리고 들어간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심령이 너무 부하고 자기 다 내 거라고, 내 시간, 내 생명, 내 자식, 내 돈, 내 재물, 내 지식, 이거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왕이 되는 거죠. 바로 왕. 하나님이 오시면 충돌이 일어나고 바로 왕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는 진리에게 굴복해서 진리가 이것을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이걸 끌고 나가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어린아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까지 역할이에요? 자녀가 부모가 됐어요. 그럼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을 이런 아름다운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건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 자녀들을 어디까지 인도해야 돼요? 광야에까지 반드시 인도해야 합니다. 광야에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그 광야가 교회예요. 교회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누굴 만나게 해줘야 돼? 여호수아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내 자식이 아니니까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자꾸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높여버리면 사람의 뜻, 자기가 사람 바라보면서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는 강하고, 이게 뭐냐고. 이거는 야비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진짜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한 예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 여러분이 교회 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목사를 만나요? 예수님부터 만나요? 교회 오면 목사부터 만나요. 그럼 목사가 누구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도둑놈이지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먼저 만났으니까 도둑놈이죠. 그러면 목사를 여기서 만나면 도둑놈이라는 건 너무 좀 무서운 얘기니까, 안 좋은 얘기 같이 보여지니까, 그러면 목사를 먼저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굴 만난 거예요? 아니, 출애굽으로 생각하면 누굴 만났어요? 모세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 폼 잡고 막 난 모세 막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해도 지금은 최사무엘 이렇게 한다니까. 옛날에는 모세가 모세 이랬고 지금은 최사무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진짜 이들을 구원한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이 목표니까 거기까지가 완성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까지 역할하는 거예요? 광야에까지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율법으로 다스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율법으로 잘 울타리를 만들어 쳐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고 그 울타리에 문을 만들어, 그 문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모 역할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겠죠? 부모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애들한테 뭐 하나님이 대통령이 아들 딸이니까 벌벌 떨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들한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울타리. 무슨 울타리? 율법의 울타리가 되셔야 된다. 율법의 울타리가 돼서 교회와 말씀의 중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 그게 아니면 다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건 유괴범이라고, 납치범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둔다고, 그 가정을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제 얘기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도, 내가 먼저 온 자다. 먼저 온 자는 도둑놈이고 율법이다. 율법은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진짜 막 억압해서 어떻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내 거다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 율법의 모세는 반드시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진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가 인도하잖아요. 그 스스로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거라고요. 그분에게 여러분을 울타리를 쳐주는 거야.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줘서 여러분은 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난 여러분을 방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을 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니까, 나는 그 율법을 깨달은 자로 먼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종으로, 이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는 이 종을 먼저 만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광야에 가기 전에 모세를 먼저 만났다고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말씀을 보내셨구나,
말씀과 모세가 함께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 울타리를 쳐주고 이 율법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 아버지의 율법, 아버지의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서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너가 살아야 된다고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하는 게 제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너는 방치해, 세상의 애굽에서 잘 살아야 돼, 이런 말을 가르치고는 아주 어리석고 야비하고 아주 가소로운 그런 부모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라고. 이게 그냥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도둑놈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야지 도둑놈으로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도둑같이 살면 되겠냐 이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납치범으로 그냥 유괴해서 자녀들에게 딱 함부로 그렇게 살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맨 공부 좀 못하면 그러고, 공부 잘하라고 그러고, 맨 돈 벌으라고 그러고, 맨 자녀들한테 뭐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가 여러분이. 그거 하면은 굉장히 효도한 줄 알고, 굉장히 잘하는 건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천국 가야 효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지옥 가버리면 그게 효도야. 그게 가장 불효한 거예요, 이게. 자녀가 지옥 가면 평생에 이건 불효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효도는, 진짜 사랑은 그가 천국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도고, 자기가 천국에 갈 때, 그 자녀가 예수를 만나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효도한 것입니다. 맞죠? 무슨 얘기인가? 자기가 아니라,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인식을 한다고.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인식이 안 돼. 자기가 자기 건 줄 알아 다.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상하게 안 바뀌어. 이상하게 생겼네 이게 아주. 비비 꽈져서 아주 스크루바처럼 아주 그냥 이게 비비 꽈졌네, 이게 아주 그냥 꼬였네, 비비 꼬였네. 이상하게 꼬여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상하게 꼬이고, 이게 순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이게 안 벗어지더라고. 이게 안 벗어져. 아주 그냥 미련한 것이 끼면 절구통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까도 이게 껍질이 안 벗겨진다더니 진짜 대단합니다. 대가리가 단단합니다. 아주 대단해. 그렇게 벗겨지게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줘도 안 벗어져. 이게 안타까운 노릇 아니에요, 이게? 자기 진짜 여러분 집에 가서서 혼자 있을 때 거룩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는지 진짜 그게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 모여서는 죄 안 집니다.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뭔 큰 죄 짓겠어요? 근데 집에 혼자 가서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나? 혼자 무슨 생각하나? 혼자 무슨 말하나? 혼자 무슨 행동하나? 딱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럴 때 진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야, 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아이가 돼야 된다. 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냐 이거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냐고요. 이게 쉽지 않다고. 여러분, 이게 안 쉬우니까 내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안 쉬우니까. 성경에서도 그게 안 쉬우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라고 하지 말고 네 거 다 잃어버리고 나한테 돌려라. 이게 성경의 슈브 돌아와라 이거야. 슈브하라, 돌아와라 그거야. 이게 돌려라, 나한테 돌려라 이거야. 네 생명도 나한테 돌리고, 네 자식도 나한테 돌리고, 네 시간도 나한테 돌리고, 네 남편도 나한테 돌리고, 네 아내도 나한테 돌려라 이거야. 근데 안 돌려. 하나님 앞에 슈브하지 않는다는 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순전히 이 땅의 사이가 한번 살아보려고, 바로 왕처럼 살아보려고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을 때려 부시려고 보내는 건데, 근데 자기가 안 부셔줘. 그러면 어떻게 광야로 나오겠냐고요. 자기가 부셔져서 자기가 다 잃어버렸을 때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또 다 잃어버린 껍데기가 다 벗겨졌을 때 알맹이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왜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지, 내가 왜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 말라기 4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써있어요?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돌이키라는 말이 뭐냐면 슈브예요. 돌아선다. 메타노이아, 회개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자, 돌아서게 한다는 거야. 누가 와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선지자 엘리야는 신약시대의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천국이 다가왔으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침례 요한이 똑같이 엘리야처럼 와가지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은 그냥 뭐 즐거운 날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엘리야,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너희에게 회개를 시킬 거다. 어떤 회개를 시킬 거냐?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 마음과 마음을 만나게 해줄 거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줄 거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과 만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왜 그걸 마음을 돌이키겠어요? 왜 돌이켜요? 왜 회개시키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떠나요. 그러면 자기가 떠나, 누굴 만나게 한 거예요? 돌이키게 해서 누굴 만나게? 예수 만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 만나게. 그래서 침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그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고, 먼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막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막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어떤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보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땅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 땅은 난데 그 땅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땅을 친대요. 누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돌이키질 않았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주하고 쳐버린다는 거지. 그 사람에겐 율법이 와서 치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을 만날 때, 엘리야를 만날 때 율법을 만나서, 모세를 만날 때 율법을 만나서 자기가 침을 당해. 그래서 자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깨지면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런 회개, 율법이라는 그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와서 율법이 와서 나를 죽이겠냐고. 아니라고. 예수님이 와서는 우리를 구원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침례 요한을 만나서 깨지고 엘리야를 만나서 깨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안 깨지면 예수님이 올 때 저주해서 그 사람을 심판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광야에 외쳐서 여러분을 예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진짜 구원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려고 여러분의 그 율법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율법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을 죄인 만들고 회개하라고,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너희에게 오게 해달라고, 또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왔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 잘 가르쳤다. 너는 나의 역시 종이야. 어떤 종?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사람들 마음이나 슬슬 긁어주고 괜히 좋은 말이나 했었고 이렇게 하면 나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세워놔서, 종으로 세워놔가지고
대충 그냥 사람들 방치하고 말씀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좋은 얘기나 괜히 이렇게 했고 그러면 하나님 만날 때 나 어떡하겠냐고 가만두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됐을 때 이것이 다소 율법적이고 힘든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을 심판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자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모세가 되는 겁니다. 철저한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철저한 침례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부모라고요. 부모가 철저하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야 공부만 해도 돼 대충 너희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면 살면 돼.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 내 딸 잘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아닌데 왜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고.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가만 안 놔두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러면 안 된다. 너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무슨 일 있더라도 예배 드려야 한다. 무슨 일 있더라도 말씀 듣고 살아야 된다. 너 무슨 일 있더라도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죠. 사람들이 말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주일날 되니까 무슨 자기네 가정에 행사가 있다고 막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런대요. 그래 놓고 애들 보고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 그래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 예? 자기는 가정에 행사가 있으면 가면서 애들 보고는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말이 되는 소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보거라. 이게 율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예배 드리라 해도 이게 씨가 딱 먹히는 거지. 자기는 무슨 행사만 있으면 다 떠나고 자녀들 보고는 너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 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쓸데없니.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는 그렇게 살아라 말도 안 해. 자녀들이 그렇게 안 살아도 할 말 없는 거지. 누가 누구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도 하나님에게는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걸 율법적으로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잃어버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먼저 도적질해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켜버려야 돼. 그래 죽이고 멸망시켜버려야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가 와서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런 자에게. 근데 그렇지 않은 자 그냥 자기도 대충 살고 자녀들에게도 대충 살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가정은 멸망당하는 거야. 주님 오시면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이 돼버린다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주님 맞이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지. 주님 만날 때 심판받는 가정 되면 뭐하러 교회 다닌 거야 이게 도대체가. 여기 성경에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지 알고 있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된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맡아 책임져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임지게 도와주시옵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